예레미야서 2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시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는 두 부리로 구분되는 유다 백성의 상반되는 운명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제2차로 사람들을 사로잡아간 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아직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제2차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고냐와 방백들과 목공들과 칠공들이었습니다. 여고냐는 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목공들과 철공들은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드는 전문 기능인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건축과 무기 제조 일을 위하여 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본토인들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게 하였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부르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썩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한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무화과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무화과로 상징된 자들은 이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벨론에서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환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예수들은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였습니다. 희생 제사의 요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너희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되어 가고 고레스 왕에 의하여 자유로 돌아오게 됐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되어 지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성도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뇌가 좋다거나 지식이 많다고 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족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은 현재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과 잔류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포로되어 간 사람들과 달리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애국으로 피신한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오만함의 극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어코 심판하여 멸절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의 3차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멸절되었습니다. 칼은 바벨론 군사들의 무기를 가리킵니다. 기근은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결과로 양식이 결핍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전염병은 물 부족과 시체를 성 밖에 내보내어 장사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오염과 부패가 극심한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신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어차피 하나님의 징벌로 포로되는 것이니 순순히 포로되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비록 먼 이국 땅에서 만국의 하늘을 안고 한동안 고달픈 생활을 하였지만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그들을 해방시켜 줄 때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기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을 정도로 자유롭고 유족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통하여 비로소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결과로 훗날 바벨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1, 2차 침공 시 애국에 피신한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잔류한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끝까지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고 의롭기 때문에 포로되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여전히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인고대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기반에서 인간관계를 활발하고 원만하게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